를 보내고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생업과 또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지혜의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인생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했던 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순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서기까지는 하루아침이 된 거 아니죠. 수많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인생의 고비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는 끈질기게 공격해 오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그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여기 의뢰한다는 말은 원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확실하게 매달린다. 바위나 튼튼한 벽, 거기다가 온몸을 내가 탁 기대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염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염려 없다는 거 어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내일 분유 먹을 걸 걱정합니까? 엄마, 나 분유 줄 거 내일 돈이 있어? 걱정합니까? 예? 걱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를, 그건 엄마를 바라보고 방긋 웃고 엄마도 또 보고 방긋 웃고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고 의지하듯이 그렇게 너가 의지해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인맥,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세운 그런 학력, 통장에 남아있는 돈,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를 온전히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지한다는 말에는 확실히 매달린다는 이 또 오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집중력이 없으니까 내가 뭘 했지? 이 손에 들고서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피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피곤하고 힘들 때 버스나 그리고 지하철을 또 여기 또 전철을 타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잠이 확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잘
이렇게 졸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어깨에 자기도 모르게 기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어쩌다 보면 깜빡 졸다가도 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기대고 있으면 아유, 뭡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본의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유, 죄송하다는 이 표현을 하면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 아니면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개운하게 깨어났으니까 그냥 눈 감고 목적지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 잠이 쏟아질 때 남인데 알지도 못하는 그 상대에게 내 몸을 그냥 졸다 보니까 온몸이 그 사람한테 쏠려서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온몸이 그렇게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많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도울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았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다니면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힘이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벌써 이 귀인이란 권세자, 지도자,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일사천리로 척척척 풀려가잖아요. 도움받을 필요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도 호흡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날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자꾸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해가지고 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의지하는 것 안전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도울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데 내 사정이 안 좋으면 딱 뒤로 물러서서 아이고 나도 어려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사울은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좋아가지고 자기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사울 왕이 싹 변한 거예요. 골리앗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여자들의 노래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다윗이 내한테 위협이 되네 생각하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이 피난길로 가서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러기에 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도와줄 것 같지만 안 도와준다 그러면 어때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합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본문을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꿈도 있으시죠? 소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대로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내 꿈, 내 소원대로 다 됩니까?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다가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도 소원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는 말은 이 원어의 말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드럽다, 즐긴다는 뜻입니다. 주로 맛있는 산의 진미가 탁 앞에 있어요. 왕 앞에 내놓는 진수성찬이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때문에 그만 보기만 해도 와, 야, 맛있는 거 많다.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죠? 만족이 되죠? 그걸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왠지 그렇게 먹지도 않아도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게 가득 찬 거 보고 기분 오늘 땡이야 땡. 기분이 짱이야 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 묘사할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의무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식처럼 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절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 먹을 때 의무로 먹습니까? 때가 되니까 먹는 거죠. 습관이 됐고, 그죠? 근데 보세요.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식감을 느껴가지고 맛있다.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먹는 재미,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죠. 행복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기뻐하죠. 또 쾌락을 즐기는데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이나 내 처지를 딱 쳐다보면 그 내 상황이 내 돌아가는 이유 힘들고 그런 걸 자꾸 쳐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슬픔과 낙심이 들어요. 나 혼자다 생각하니까 예로움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딱 고정시켜야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같이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키자. 할렐루야. 그러면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오고 예로움도 오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딱 맞춰서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이신가요? 하나님 나의 남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네,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든지
아버지하고 예결을 부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웃으면 어떻게 할 때 웃는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웃게 되겠죠.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것,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을 두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고 어깨가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셔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쁨을 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덤으로 주신 거예요. 기쁨.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평생도록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한마디에 볼 수 있어요. 화려한 궁궐에서 권세 누리면서 말 한마디에 뭐든지 척척척 움직이는 그런 군주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27편 4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만이 소원이래요. 그게 행복이래요. 때때로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 멀다고 느낄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없었었나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조금 무관심하고, 아니 하나님 내 이 고통이 왜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자주 일어나면 그 고통 그 가운데서 기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남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가 낯가림 하는 거 아시죠? 예? 낯선 사람 되면 얼굴 돌리고 또 겁나가지고 울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낯가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영적 낯가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엄마와 아기 사이가 아기를 바라보면 엄마는 웃고 또 아기도 웃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고 힘들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만나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자꾸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시게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우리가 예배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먼 친척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 주님 먼 친척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그때는 바벨론이 막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예요.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확 멸망시키려 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완전 나라가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아주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이집트가 아수르 나라로 전쟁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았거든요. 근데 그때 적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외치던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이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 하박국 선지자 3장 17, 18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니 나무 밑에 가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밑에 가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밑에 가도 소출이 없고 밭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니 예양간에 가도 소도 없고 양도 없어. 전부 없는 걸 천지요. 근데 뭐가 기뻐요? 뭐가 좋아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 상황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둘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근데 있어야 기뻐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그게 신앙이 제대로 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없는 중에서도 없고 전부 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없어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돼요. 세상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을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우리에게는. 그만큼 우리가 무능력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통해서 우리 기쁨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도 보시면 이게 이런 기쁨이 이게 진짜 막판에도 이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이 기뻐해야 이유가 딱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최고의 아니 젊은 남자가 결혼하는 그때 최고의 기쁨의 날 아닙니까? 그 하물며 하늘에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과 내가 만나는 최고의 날.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만날 수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건 최고의 기쁨의 자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고 예수 신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제일 슬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 환경에도 우리가 울고 웃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바쁘게 힘들게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질문도 던질 틈도 없이 그냥 바쁘게 출근하고 또 일 끝나면 퇴근하면
먹고 씻고 자기가 바쁩니다.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의 결과 업적이 있나, 그걸 우리에게 자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유의 문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절거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제일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먹든지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죠. 뭘 하든지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건 바벨탑에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되시고 삶도 모든 영역에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맺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가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있죠. 근데 7절에서 보면 잠잠하라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길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급한 게 좋은 거 아니다. 참아라.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꿈과 소원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서두른다고 다 일이 됩니까? 아니, 씨를 뿌렸다고 금세 열매가 맺습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맡긴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굴려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굴려 보내는 거예요? 내 삶을 누구한테 굴려 보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앉았던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나는 조수석에 앉으라는 게 인생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전대에 앉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 내가 맡긴 그게예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 가자 저래 가자 그럼 내가 운전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삶, 여정을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있죠. 그 삶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길이란 삶과 여정도 되지만 우리의 선택, 나의 계획, 나의 염려, 나의 소망, 나의 미래 전체를 들어서 그것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가는 길에 계획이 있고 다 염려 있고 걱정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계획도 있고 뜻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 이끄심 따라 가야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의를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끄심 따라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내 공의, 내 의가, 내 공의가 종의 빛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대낮에 환한 대낮같이 인생 드러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을 미래가 캄캄한 그 어둠이 아니라 환한 대낮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희 인생을 밝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가면 어때요? 이게 가는 길이 맞는지 이제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살아? 나 요즘 이렇게 살아. 아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게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 길은 어둠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름이 끼고 앞이 캄캄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는 때로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달려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원망이 올라오고 이집트로 들어가자, 항구 가자, 그게 사는 길이라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세게 불게 하셔서 하나님 임대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뒤로 싹 돌려놓으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길을 바닷길을 확 열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로 가자,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조바심이 있어요. 더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 시대라. 한번 핸드폰 탁 누르면 전 세계에 카톡을 하면 어때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지금 카톡으로 다 연락을 순간순간 다 돼요.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지 빠르게 사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내가 뭔가를 척 올렸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좋으면 전 세계 뜨돌다는 게 뜨돌다냐. 그래 보세요. 그런 시대에 사니까 뭔가 물어볼 게 있어. 빨리 대답해 주는데 빨리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연이 되거나 내가 대기하는 시간이 막 길면 어때요? 조급해진 거예요. 아, 새치기 할까? 돈 쓰더라도 저 사람 좀 앞질러서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아, 차도 새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급할 때는 또는 필요도 하지만 이렇게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차를 타려면 줄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저기 이제 어천에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서 있어요. 줄도 서 있지 않고 어떤 데는 줄 서 있기도 한데 먼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차 먼저 앞에 서면 문 앞에 딱 서면 그 사람 먼저 타는 거예요.
조바심이 그런 거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빨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가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바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달 민족 아닙니까? 빨리빨리. 이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없애려면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해주셨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했네. 감사.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도 감사. 다 같이 저런 가운데도 감사. 앞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조급함이 들고 끼어들게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그가 유다에 있는 성읍을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그는 여쭙습니다. 그 후란 살왕이 죽은 이후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 왕에게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했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이후에 다시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정치적인 계산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따라 내 계획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맡긴다는 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움직여 보십시오. 늦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그거 죽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간 수준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그의 첫걸음 왕의 길로 가는 첫걸음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는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죠. 다윗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살왕은 어떻습니까? 살왕이 죽었기 때문에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자기 왕자의 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와 방법을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셔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하나님의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올려 있어. 그게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통치자예요.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돼야 영의 삶이 되고 육적이 아니고 그분에게 여쭤보면 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만 응답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들고 해도
내 소망이 기다려 안 될 것 같고 앞길이 잘 안 보여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까지 확 드러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항상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삶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인도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둠이 아니라 정오와 같은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미래가 날마다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